오늘 말씀 1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간에 서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는 사람을 일으키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자, 우리는 이런 모세와 같이 중간에 서 있는 자에 대한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어려운 내용 아닌 것 같죠? 근데 우리 어제 읽었던 말씀이, 자,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9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 요 내용이 나오죠. 그들을 용납하지 말라. 어제 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과거를 알아맞추고 앞날의 운수, 길흉을 이렇게 판단하는 일이라고 그랬죠. 근데 요 말을 해놓으시고 15절에 이렇게 바로 선지자의 말을 들어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자, 점치면 되지? 맞아. 또 모세와 같이 선지자를 주신데 우리는 이게 따로 말씀을 보니까 이게 그 의미를 잘 모르는데요. 연결시켜 보면 이런 말이 돼요. 과거를 맞추고 미래를 점치지 말고 선지자에게 길을 기울이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가 어땠고 현재는 어떻고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더 신경을 써라, 이거예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 또 신명기가 출애굽 2세대에게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종주권 조약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너희들은 신하야. 하나님이 왕이시고 너희들은 뭐예요? 백성이야. 그걸 말하고 있죠. 출애굽 2세대에게. 자, 출애굽 2세대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들의 과거는 어디서 왔죠? 이집트에서 시작됐잖아요. 이집트에서 자기들의 아버지가, 할아버지들이 나왔어. 자기들은 광야를 걷고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맞죠? 그들이 현재잖아요. 자, 미래는 뭐죠? 신명기 말씀을 받으면서 너희들 이제 준비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 거기에서 내가 너희들이 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미래 아닌가요? 뭐가 궁금해요? 다 아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종주권 조약을 이해하면 왜 선지자와 이런 점치지 말라는 그 이유를 딱 알게 돼요. 너희들의 과거, 현재, 미래, 나와의 관계로 끝났어. 다 결정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주권 조약이라는 것을 알고 이 신명기를 읽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걸 이해하게 되면 점치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금방 알게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이게 말씀드렸죠. 너의 과거, 너의 현재, 앞으로 미래, 길흉화복 신경 쓰지 마. 하나님의 뜻에는 신경 써. 자, 신경 쓰다고 제가 단어를 특별히 썼는데요. 여러분, 신경이 뭐죠? 이 손가락 까딱까딱 움직이는 요 손가락 신경인가요? 이렇게 말하면 아닌 것 같죠, 그죠? 아닙니다. 그 신경이 아니에요. 신경 쓰다가 뭐냐, 신경 쓰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부탁을 합니다. 자, 이 일 좀 신경 써주세요. 그러면 쓰죠? 그러면 어떻게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원래 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소한 데까지 세심하게 살펴라. 사소한 데까지 세심하게 살펴주는 것을 신경 쓰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다가 흔히 쓰는 말인데 제가 그 한자말을 찾아봤어요. 그 신자가 있잖아요. 귀신 신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신의 뜻할 때 그 신자예요. 경은 뭐냐? 글이 글. 그러니까 신경은 뭐예요? 신의 글이에요. 무슨 말이 되죠? 하나님의 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 써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 한자말이 되게 기독교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 되는 거죠. 너의 과거가 어떻고 현재가 어떻고 미래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글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신경 써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에 사소한 데까지 세심하게 살펴.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어. 자, 우리의 과거를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하나님 믿기 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로 나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있었을 때 그때 과거, 하나님과 동행했던 현재,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미래, 현재, 과거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는 동일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요, 우리의 과거를 뻔히 알아요. 죄인들은 다 알아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앞으로 또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걸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라났던 이 수용료 교회 때 시절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기도 받으러 간다. 뭐 과거 맞추고 현재에서 뭐 조언해주고 미래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사람들이 미쳐 날뛰는 거예요. 난리 난 거예요. 어릴 때 제가 일 보면서 생각했죠. 벌써 한 30년 전이지. 보면서 야 저런데 왜 기도 받으러 가나? 이상한데. 아니 왜 어린 마음인데 그게 왜 틀리는지를 명쾌하게 설명을 못 하겠는데 그걸 보면서 아니 저건 하는데 저걸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너무 관심이 많아. 자기의 과거 맞추면 요하다 신기하다. 자기 현재 왜 몰라요? 다 아는데. 왜 내가 잘못됐지? 왜 내가 어려운지 몰라요? 자기 한계를 몰라요? 그럼 앞으로 미래는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 사람의 이야기고 우리는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를 읽을 때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옛날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것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너희 종됐던 그곳에서 내가 그들을 불러냈다. 이게 너희들의 과거 아니냐. 지금 광야 시절을 지냈지 않냐. 현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이거 해라. 그건 미래 아닌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와 우리 현재와 우리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종주권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보세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자 선지자를 준다. 왜 시작되느냐?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너희들이 구했지 않느냐. 왜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무서웠어. 그 불을 보니까 너무 두려워. 그래서 중지자를 구했어요. 그게 출애굽기 20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17절에 그들의 말이 옳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둘 것이다.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셨던 그 시작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을 그 앞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할 것이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해놓고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즘에 선지자 있나? 야, 희한하네. 이 선지자가 왜 없지? 자, 여러분, 지금은 선지자가 필요 없어요. 실제로 예레미야나 이사야 일단 끝나고 나서요. 또 말라기 딱 끝나고 말라기 선지자 딱 끝나고 나면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선지자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선지자가 없으면 하나님 일을 못해요. 하나님께 말 안 해놓으면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또 선지자 나타나면 이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이 시대는 사람들이 글을 몰라요. 종이 없어요.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이게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노래로 바꿔서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서 계속 가르쳐줬어요. 아들에게 따라 불러봐라. 자, 노래 계속.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런 역사를 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은 왜 필요 없죠? 하나님 뜻을 다 알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펴서 읽으면 되잖아요. 뭐가?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선지자 누구 그거 거짓말입니다. 미혹되지 마세요. 분명히 가짜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 사람 말에 딱 들어보면 뭐하고 있냐? 또 이 여기는 점치고 앉아 있어요.
너의 과거가 어떻고 현재가 어떻고 미래가 어떻고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절대 속지 마세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20절에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는데 하나님이 명령한 말이 아니야. 그 말이거든요. 이유가 뭐죠? 이제 결국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니라.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다른 신의 이름을 갖다 붙여버려요. 그럼 무슨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앞에 나온 말과 비슷하죠. 신명기 13장 1절에 나오잖아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뭘 한다고 그랬어요? 너에게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이 부분이 있어요. 앞에 13장에 나와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어떻게 된다 하고요? 죽여버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가 말했을 때의 그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여기 물론 우리 시대는 선지자는 아니니까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으로 뭔가를 말했을 때에 그 분별을 잘 해야 된다. 충분히 공감하자. 21절 그런데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당연히 이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죠.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 이 말은 뜻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목사가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쳐 주면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서 이야기해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상황이 달라요. 지금 자신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과 그들이 겪어야 되는 모든 일들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 않는 이들은요, 사실은 우리 이 시대는 거의 없어요. 아유, 목사님 코로나19 여러분 그런 게 호흡기 병 처음 겪어보는 거예요? 뭐 그렇게 심하게 아픈 건 처음이고 이렇게 감염력이 큰 건 처음이지만은 한 번도 걸려보지 않은 호흡기 병은 아니에요. 맞잖아요. 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해 보이는 시대를 사는 거고 이 시대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라는 그 말이 진짜 이루어지면 앞으로 그들이 겪을 일,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아갈 그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건 진짜 선지자고, 안 이루어지면 그건 하나님께 말씀하신 게 아니다. 그 선지자가 지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새벽에 너무 열 올리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을 이렇게 씁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알았을 때에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알면 뜻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읽어요. 읽을 줄 알아요. 그리고 뜻을 알았어요. 어떻게 돼요? 뜻대로 살아야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모세를 통해 말하겠다? 그러면 들어라. 그리고 이해했냐? 그렇게 살아.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알면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고뇌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또 재개발을 위해서도 코로나19 사태 진정을 위해서 이번 주일날 우리 저희들 11시 예배 이제 다시 회복하죠. 회복하고 또 오후 1시 예배를 드립니다. 1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튼 그 뒤가 문제예요. 별 일이 없이 깨끗하게 안전하게 모든 다 끝이 나야 돼.
그래야 이제 조금씩 이제 마음이 풀려나가기 때문에 깨끗하게 안전하게 예배를 잘 마칠 수도 기도해 주시고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선교지와 이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